우리 요나서의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읽은 3장 이제 초반부의 말씀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글자로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2장 10절과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과 3장 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장 10절과 3장 1절을 연이어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나에게 있고, 그래서 요나가 곧바로 니느웨로 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 신학자들은 그 2장 10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시간이 제법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서원을 갚겠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요나가 말하고 있는 그 서원은 그 2장 4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뒤에 이제 무엇을 먼저 하냐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먼저 드렸을 거고요. 그 뒤로는 뭐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이 짧았는지 길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회심해서 바로 사역하고 그리고 바로 막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먼저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다소에 돌아가 있다가 이제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요.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역하기 전에 그 역시 광야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영성 공동체가 있어요. 광야에서 활동한 그 영성 공동체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광야로 더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인생에서 이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에, 기도회 때에, 여러모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기쁜 마음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삶에 돌아왔어도요, 사실 우리 삶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충만해서 왔는데, 근데 와가지고 부딪히는 것은 전혀 다르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게 뭐지? 내가 은혜 받은 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마음 가운데 요새 말로 현타라고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의 뜨거움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고독함과 외로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져지는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잘 준비되어지면 그 어렵고 힘든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됩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돼서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장차 주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한동안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데 처음 부르셨을 때와 어떻게 좀 다른가요? 다르지 않은가요? 우리 1장 한번 보시죠. 1장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가 나오거든요.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지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같은 소명으로 요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로 요나에게는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마가가 한 번 이제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그가 견디지 못해서 돌아간 이후에 바울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 것 같이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신뢰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나 자신도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나는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기에는 그런 탈락자라고 실패자라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역했으니 아마도 하나님은 앞으로 내게 소명을 주시지 않을 거야. 날 부르시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세요? 동일한 내용으로 요나를 부르십니다. 다시금 요나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처럼, 전례가 남은 사람처럼, 그런 실패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다니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동일한 부르심으로 요나를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막 하나님 예수님께 막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냐고 그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딱 쳐다봤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예수님 다시 볼 낯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머뭇거리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을 물으시면서 또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끌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를 끌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었던 것이죠. 요나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다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일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서는 것은요, 이전에 일어섰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일어섰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니느웨만 해도요, 성 지름이 30km에 이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도 큰 일이고요. 가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선포를 했고 또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소명의 자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이 한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 베드로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다시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 인자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소명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귀한 일에 복되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에서 돌이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